영성, 영성이 뭡니까? 영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영이 뭘까? 이 영성은 영어로 spirituality.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식물, 동물하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식물은 그 자리를 움직일 수가 없죠. 식물에 혼이 없다고. 동물은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만 혼이 있죠. 근데 사람은 그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뭐가 있다고요? 영이 있다. 조직신학에서는 인간론에서 이원론과 사분론이 있습니다. 이원론은 뭐냐면 성경 전체 줄여진 신학을 보면 영혼, 요게 영혼과 몸, 그러니까 영혼 하나, 몸. 또 3분설이 있어. 제사로에서 5장 24절에 영과 혼과 몸. 개혁주의에서는 2분설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십시오. 이 영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창조할 때는 영이 있었죠. 이 영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영이 죽어 있다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 교회 나가자, 기도하자, 예배드리라 하면 뭔 소리? 내가 내 생활면도 바꾼대. 주일날 푹 쉬어야지. 주일날 또 죽으라고 일한다. 왜? 영이 죽어 있어. 근데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진짜로 예수를 믿게 되면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뭐 정권이 바뀌니 뭐 이념이니 지금 트럼프 뭐 관세니까 전 세계가 막 뒤죽박죽하잖아요. 어젯밤에도 밤 10시에 세계는 지금 보니까 막 트럼프 한 놈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야. 브라질 울란이 뭐 여기저기 뭐. 그러니까 트럼프는 또 감정적이거든. 그 사람 보통이 아닙니다. 트럼프 전기를 읽어보세요. 땅 띄워놓고 상대를 기를 죽이고 돈 다 빼먹어. 전기를 보면 청년 때 자기 아버지가 부자예요. 시카고만 트럼프라고 딱 적혀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마치 우리나라 일수하는 것처럼 일일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월세를 받으며 챙길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머리가 뛰어난 친구예요. 와트는 대학원 MBA 나온 친구. 미국 대통령 되려면 IQ가 140이 안 되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영인데, 영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영적인 것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오순절파의 영성이 있어. 저도 그 교단에 옛날에 교회에 다녔지만 이쪽은 주로 성령님만 강조해요. 성령님을 모십니다. 환영하시다 오세요 해가지고 성령 충만해. 그런 교회는 뜨거워. 사우나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지방에 다니는 우리 권사님들은 주중에는 영적 사우나교회를 다녀. 그렇지만 주일에는 거룩한 장로교회 거룩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중이야. 목사님들 이게 질 몰라. 교인들이 이다 이거 삼다 이거 뜨거우면 가는 거야. 두 번째는 복음주의 영성이 있어. 복음주의 영성은 뭐냐면 우리 장로교회처럼 성령님의 내주하에 봐요. 우리가 영혼 육이 있잖아요. 영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홀리스피릿 성령이 탁 터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명 일루미네이션 해가지고 영이 깨어있어. 아무리 힘들고 내가 이빨이 제대로 안 들어도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야. 이게 놀라운 거야. 이 맛은 알 사람이 없도다 모르는 거야. 몰라. 지금 이 시간에도 프로야구니 뭐 해외여행 인천공항이 매우죠. 맛집 뭐 아이고.
복음주의 영성의 대표적인 정의는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게 뭐예요? 이 영성이.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우리 동기 회장에 있는 내 친구가 재밌어요. 내한테 전화 왔어요. 우리 동기 한 40, 대학 신학대학원 40명 되거든요. 그중에 10명이 선교사 출신이야. 지금 전생에 다 깔려있어요. 불가리아에 집시도 하고 하여튼 별별 사람들 전화 왔어. 아니 해외 나간 선교사들이 신비주의가 많다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주로 뭐 봤다, 들었다 이게 참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젯밤에 들었거든, 봤거든. 그럼 교인들도 이제 새벽에도 그 이야기 때문에 귀가 쫑내가지고 확 들어. 그것도 진짜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는 처음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준 축복이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진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의 영성의 역사,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유럽에 여행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저작년에 이스라엘 갔다 왔고 그 다음에 바울의 선교지 터키 그리스를 갔다 왔고 올해는 유럽에 갔다 왔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있다가 이틀 있다 그 다음에 체코를 갔어요. 체코. 여러분 체코가 놀라워요. 체코에 가니까 얀 후스라고 얀이 이 잔이요 잔. 미국에도 닉네임 중에 요한이 많아요. 요한. 켈빈도 요한 켈빈이 잔 얀. 이 사람이 개신교 목사인데 캐톨릭에 저항하다가 화형을 당했다고. 교회사를 보면 기독교 교회사가 나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언을 해서 나는 지금 거위가 되어서 죽지만 두고 봐라. 100년 후에는 영적 백조 거인이 나타나. 그게 누구예요? 종교개혁을 누가 했어요? 1517년 루트가 했잖아. 루트가 짱 등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든 기독교 역사든 이게 점의 연속이야. 점점 모여가 선이 된다니까. 그러면서 그 길을 시점을 해가지고 유럽에서 30년 동안 종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 캐톨릭하고 개신교가 30년 동안 유럽 전체를 통해서 죽으라고 싸운 거예요. 여기는 정치, 경제, 사회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은 그 로마의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캐톨릭은 웃기지 마라. 믿음으로만 가야 된다. 치열한 사업이 30년간 벌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사에서는 사실상 유럽처럼 로마 캐톨릭하고 정면 부딪히지 않아. 윤지충 씨가 처음에 제사를 지내가 됐지만 사실 우리는 로마 캐톨릭 그 교리는 잘못되어 있지만 로마 캐톨릭의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습니다. 로마 캐톨릭이 우리나라보다 한 100년 개신교보다 빨리 들어왔거든요. 로마 캐톨릭이 들어옴으로 해서 순교를 엄청 많이 당합니다. 개신교는 그 덕을 본 거예요. 자, 한 6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1880년에서 1910년 초기 선교기가 있습니다. 이때는 뭐냐면 성경 중심 경건한 삶, 흔히 말하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알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승만 씨가 나온 배제학당 다음에 연세대 이게 초기에 이 감리교 장로교 목사가 특별히 1885년대 부활절에 제물포 인천이거든요. 그게 동시에 내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끼리 뭐 감리교가 앞서니 이 장로교가 앞서니 가지만 뭐 다 교단 중요한 게 아니고 초기에 선교사들의 그 사역의 포인트는 교육과 어려움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분들 예배 같이 못 들었어요. 이게 정동교회를 보면은 반을 세문안교회를 보면 오른쪽엔 남자, 왼쪽엔 여자 다 분리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작전을 전략을 세운다고 아하
이 사람들이 민도가 낮구나 해가지고 뭐와 뭘 역점을 두세요? 교육하고 어려움을 넣으신 거예요. 고종의 처남이구나 민영익 있잖아요. 민비를 통해서 질병을 고치니까 고종이 뽕 간 거야. 선교사를 허용했다고. 위로부터의 개혁입니다. 자, 두 번째는 1907년의 부흥운동인데 이 당시는 해계와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다니까요. 이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다 같이 따라서 길손주. 유명한. 이 사람은 본래 도 닦는 사람이에요. 산에서 도 닦았다가 특별히 도 닦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별의별 사람 다 사용해요. 세 번째는 1910년에서 1945년 일제강점기에는 고난과 순교, 특별히 신사참배를 반대합니다. 그 당시 den노 해가 반사해가지고 애들 학교나 기간에 그 시간 되면 일본 천황을 하여 경배드리게 만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이 거의 순교하셨잖아요. 부산의 고신 고려신학교가 한상동 목사인데 바로 그걸 거부해가 옥중성도를 해요. 그 고신이 사실 순수성이 제일 있어. 그러나 총신으로 넘어왔지만. 네 번째는 1945년에서 1960년 해방 후에 이때는 부흥과 전도가 중심이에요. 특별히 이성봉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예요. 특별히 회개시키고 이분이 전도하면 사람들이 많이 울어. 그래서 목회하기서 그래. 교인들 하여금 한 번 설교에 웃기고 한 번 웃기고 한 번 울린다 하면 설교 잘하는 거예요. 이성봉 목사. 그때 기도원이 막 우후죽순처럼 막 생겨나요. 1970년도부터 1980년도까지는 두 가지, 이게 민족에 대한 자각이 있고 정했을 때, 하나는 민중신학, 해방신학, 수율이 가면 한신대가 그쪽이에요. 지금 한신대는 옛날 독재 정권 시대 때는 모토가 분명한데 지금은 독재가 사라지게 되면 지금 막 상당히 표류하는 거예요. 서남동, 안병무 이런 사람들. 두 번째는 은사운동, 기도원 시 조용기 목사예요. 제가 옛날 박사님 할 때 샌프란시스코 우리 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면 조용기 목사 모르는 사람이 없어. 참 조용기 목사를 많이 알아요. 한국교회를 대표 주자예요. 그 다음에 1990년대 2000년대 교회 성장, 대형교회 중심, 교단별로 약 10개 교단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었다고. 순복음, 영락교회, 감리교회, 진례교회, 성결교회. 그러나 이때가 가장 병폐인데 저는 다시 양적인 성장은 반드시 질적인 저하를 가져와 버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2010년대에는 일상의 영성, 소명과 직업, 성찰심, 내면의 진정성, 공동체 회복.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 한 5만 개 중에 한 10,000 교회 이상이 사라져 버렸는데 이제는 작은 교회가 이제 부흥되기는 힘들고 큰 교회도 내실을 기하지 아니면 안 되죠. 외형은 대단한데 축소지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한국교회 영성은 기도, 회개, 체험, 부흥, 성장, 회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제목이 영성의 3단계로서 미국의 데이빗 하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목사는 아니지만 영성의 어떤 구루 정도 되고 또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정신껏 써요.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첫 번째 소유. 두 번째는 활동. 세 번째는 존재. 첫 번째는 이 having. 두 번째는 doing. 세 번째는 being.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말씀을 잘 들었거든요. 첫 번째 소유. 이거는 물질을 소유하기 참 좋아요.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한마디로 딱 이렇게 해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자신이다.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자신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떠한 차를 갖고 있느냐. 저는 20년도 지난 소나타를 타고 있으면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차를 타고 왔는데 뭐 BMW를 타든 렉서스를 타든 전 미국에서 렉서스 선물 받았어. 지금 한 8천만 9천만 할까요. 다음에 그 지금 벤츠를 탔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호텔에 가더라도 아반떼를 타느냐 제네시스를 타느냐 벤츠를 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표정과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틀려. 각선님 목사님도 옛날에 그랬는데 호텔 가면 이런 똥찬 할아버지다. 김진동 목사님 옛날에 어떤 목사님 이 장로님이구나. 그때 대통령이잖아요. 청와대를 갔는데 아마 이제 좀 이렇게 좀 이륙급 차를 탔던 거라. 그러니까 아마 대하는 태도가 별로들. 그러니까 이거는 해밍은 물질 중심주의야. 물질. 다시금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오늘날 예수를 믿더라도 뭘 받아야 돼? 복 받아야 돼. 할렐루야.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안 받으면 시험 들고 병도 고쳐야 돼. 특별히 삼박자 내 영혼이 살다같이 범사가 살다 강건하기로 온다. 어제도 연설회병원 그 중환실을 가는데 내 영혼이 살다같이 범사가 살되고 강건하기로. 인천에 몇 번 집회했는데 조그만 교회인데 표대가 그래요. 부천에도 교회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 좋지. 근데 이거는 요한 3서에서 요한이 그 저자 받는 가이오라는 사람이라 그 사람에게 인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본질과 비본질일 때 본질을 잘 알아야 돼.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믿어? 복은 플러스 알파. 예수를 믿으면 내 자식이 스카이대학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 할렐루야. 아멘. 근데 꼭 스카이대학을 가야 내가 새끼 잘 키우고 얘들 안 키우냐? 아니라고. 물량주의 껍데기. 큰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살아있고 뭐 조그만 교회는 하나님이 죽었냐? 아니라고. 한국 교회가 엄청 병들었어요. 엄청 병.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니까. 복만 받으면 돼. 그러니까 예수는 두 번째이고 본질인 건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자체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도 좋다 플러스 알파가 뭐야? 물질이 복을 내야 된다. 내 남편 한 달에 500만 원 캐시로 가져와야 된다. 내 자식은 로이어 변호사 돼야 되고 의사가 된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야. 그렇게 안 되면 예수 믿다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려요. 큰일 나다. 큰일 났어. 물질을 제가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서구 그라파의 교회 가면 교회가 모든 게 중심입니다. 이스라엘은 미국 가면 회당이 신앙하고 회당이 중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잔 메가드 목사님이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10년 전에 한국 사역하기 전에 캘리포니아에 내려가 그분하고 예배 드리고 마지막에 안수 받고 왔어요. 자료로. 잔 메가드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국교회는 미국교회도 지금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막 사그러지고 있지만 빼빼 남아있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짧은 130년 역사와 함께 피약적인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이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바꾸지 못하고 교권 또 교회가 너무 성장해가 물건을 맡기기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 고난의 복음을 잃어버렸다. 그렇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에
큰 교회 다니가 진짜 열심히 봉사했거든요. 자타가 홍리라는 거 됐는데 솔직히 신학 들어가기 전에 주역 할 때 그 주를 몰랐다니까. 여러분 주님을 알고 계세요? 어느 날 TV를 보니까 수백 수천 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생각이니까 저 사람들이 예수를 알까? 아리까리 하더라니까. 그나마 교회 참석하면 뭐가 된 줄 알아. 일수 도장 찍는 거 똑같아. 여러분 예수를 모르면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저와 우리가 사업을 잘 되든 간에 내가 질병이든 간에 어떡한데 예수는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네. 본질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키우면 한 달에 500만 원 받고 800만 원 받고 좋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소원이 뭐요? 내 자식이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그게 중요하지. 세상에서 뭐 아파트 하지만 유행이잖아. 아파트 해가지고 강남에 살고 BMW 끌고 벤츠 타고 해외 유학 보내고 한 달에 뭐 애들 항소 교육 보내고 어디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물질에 대한 답이 있어요. 잠언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30장 8, 9절 945페이지. 구약 945페이지. 자, 같이 읽읍시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이게 필요한 양식, 데일리 푸드예요. 왜? 이유가 입니다.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와.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가난하면 부잣집 가면 시험 들잖아. 같이 예수를 믿고도 다른 사람들은 옷에 10억 100억은 돈도 아니야. 1000억 정도 돼야지 건물주에 조물 주겠다는 그지? 그거 되지? 이 100억 갖고는 게임이 안 돼. 옛날에 미국 유학 가기 전에는 10억마도 짱인데 지금 100억 갖고 명함도 못 냈네. 한 1000억 있으면 돈이 한 1조 돼야 돼. 와, 제가 그런 사람 만났어. 우리 꿈 같은 이야기지. 근데 가난하면 그래. 부하면 몰래? 부하면 어떻게 돼요? 한 해 눈에 안 보여. 돈이면 everything 돈이야. 전부 돈. 돈으로 사람도 살 수 있고 돈으로 국회의원도 살 수 있고 공천받잖아요. 한 놈한테 잘 보면 돼. 다른 놈 필요 없어. 한 사람만 잘 보면 돼. 여기서 첫 번째 소유의 해답은 뭐냐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시작.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잘 믿고 그 필요한 돈이 있어야지. 예수는 대충 믿더라도 한 100억, 10억 같으면 교회 잘 나오기 힘들 거야. 돈 쓰기 바빠.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친구들끼리도 돈 있는 사람한테 막 따라가. 돈 없으면 안 쳐버리지. 소유의 답은 하나님이 일용할 데일리 브레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일용할 양식. 하나님 필요한 양식.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하나님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너무 많으면 안 된다니까. 우리나라도 70대 80만 원을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미련되게 넘지 못한 복 받으라. 복 많이 받았어. 복 받은 인간들이 교회에 안 나와. 빨리 복을 빼서 그래야지 사업이 망해야 돼. 그래야지 엉엉 울면서 또 찾아오고 전부요. 이 인생은 업 다운 이렇게 가다가 가는 거야.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활동. 이 doing이야. 목표 달성을 해서 열심히 뛰자. 마르다 행위야. 본문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니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이 마리아는 예수님만 딱딱하면 이 사람의 머릿속에 뭐예요? 음식 준비하는 거야. 여자들 진짜 난 천국 가면 여자들 대다 존경해요.
남자들은 받아서 잡수시고 여자들은 평생 섭니다. 부인이 의사, 변호사도 가정에서는 동격 전혀 문제 없어. 무조건 남자 섬겨야 돼. 남자로 태어난 게 복이 있는지 어떡하든지. 그러니까 보세요. 41절 예수님이 죽게 주는 예수님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 다음에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결심하나 몇 가지만 하자. 뭐해? 하나만 하래. 네. 따라합시다. 한 가지만 하자. 한 가지만 하자. 네. 일품요리. 반찬 네. 하나만 돼. 그 왜 5가지 6가지 해가지고 제대로 반찬 솜씨 없으면서 신용마다 감자를 튀기다 계란을 튀기다 뭐 튀기다가 어우. 제 집사람이 좀 그런 거 좋아하거든. 나는 일품. 한때 한국이 뷔페가 유명했어요. 근데 뷔페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몸이 부패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일품 요리야. 강남에서 일품 요리지. 이 아주 촌스럽게 말이야. 어디 유럽 유럽 여행 가보니까 가이드가 그러더라고. 한국 사람은 양반이야. 중국 애들이 떴딱하면 돼. 그 레스토랑 뷔페집이 초토화 되버린 거야. 왜? 중국 애들은 막 계속 중국 애들 말이 많아. 샬락칼락 하면서 막 먹을 제껴. 마치 우리나라 야구 선수로만 막 1인 한 사람당 5인분 10인분이니까 주인님 야구 선수 떴딱하면 큰일 나. 그러죠. 문 닫아야 돼. 저 같은 경우는 반인분 먹지만 다른 사람 중국인들 가니까 여자들 막 샬락 막 하고 이러면서 와가지고 막 삭살이 해버려. 치우지도 않고 막 부딪히면서 집에서 맨날 굶다가 한번 뷔페집 가면 배가 뻥 터지도록 먹는다. 그리고 내일 금식하더라도 오늘은 3인분, 4인분, 5인분 그 다음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들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선배들 칭찬하지만 교회 나오면 뭐 해라, 돈 내라, 교회 지어라, 교회 짓지, 다음에 교회까지 짓지, 그 다음에 성교물 지어, 그 다음에 목사님 은퇴가 50억 내놔라, 100억 내놔라, 교회는 적게 주려고 목사님은 많이 받으라고. 지금 이 한국의 핫 이슈야. 삼성 은퇴하는 삼성 사장 은퇴할 때 78억 받았다. 나는 100억 받자. 목사님, 우리 입장에서 교인도 주니까 50억만. 그럼 75억 내놔. 목사님 60억. 이게 때문에 나와. 슬픈 일이. 포인트. 교회 일 많이 한다고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착각하지 말아요. 하여튼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말이에요. 옛날에 오갈성 목사님이 있어요. 교회에서 여성교회장 일 많이 하잖아. 그러면 상표를 주는데, 그러면 상표 주잖아. 그럼 그걸 집에 가지 말고 목사실에 보관해. 조금 한두 달 지나면 꼭 그 사람이 사고를 쳐. 그때 권사님, 집사님, 은혜 있을 때도 이랬더만 왜 그렇게 시끄럽습니까? 그럼 입을 탁 닫는. 답이 뭐냐? 진짜 교회 와서, 그러니까 뭐 우리 동기 중에 한 명 부산 친구가 있어. 내한테 그래요. 형님, 신학대학 다닐 때 한 30년 전인데, 형님 왜? 내가 주일 되면 목사님보다도 교회에서 제일 많이 봉사한대. 그분 신학 안 했습니다. 목사님 안 됐어요. 착각하지 말아요. 봉사를 많이 한다 해가지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정되어 있는 사람은 필요하면 봉사 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봉사를 많이, 목사님들이 오자마자 막 봉사만 시키면 되지 않고, 그 교회 나오고 여자들을 뭘 도와줄까? 이게 보면, 앉아서 은혜나 받았어요. 할렐루야. 답이 있어요. doing,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6장 28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6장 29절의 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것이 일이야. 할렐루야. 네. 이 보채요. 이거 한국교회가 들어야 되는데. 모든 교단이나 모든 조직 보면은, 나도 지금 조직이 몇 개 지금 있는데,
일 시키는 게 문화적인 거. 다시 말하면 진짜 그 목사님들이 예수 믿는 것도 모르겠어. 일만 축자시킨다니까. 뭐 봉사의 원이야? 아니잖아요. 그 마음에 예수가 없는데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없이 일만 하면 반드시 사고 쳐요. 섭섭한 마음 되고 1억을 헌금하고 100억을 헌금하다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돈 안 돼도 은혜 받습니다. 돈은 필요하면 되잖아. 근데 하여튼 이제까지 목사님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막 부추긴 거야. 그러니까 머리는 empty 비어있는데 활동만 머리는 비어있는데 손과 발이 막 온통 막 부부직해. 인생이 어디서 왔어 뭐 어디면 살 어디로 갈지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가 성령이 하나님이 누굴지도 모르고 그냥 봉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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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내라 하니까 한국교회가 비어있다. 큰일 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보통이 넘지 않아요. 왕족 출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다 도전하니까 하나님을 만났어. 그리고 뭘 깨달아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어. 죄 용서를 받고 현장에 나가는 이게 예배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이게 차례 말하면 교회는 여러분 보세요. 영적 안식이에요. 아멘. 근데 안 쉬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아는 우리 저 장로들 보면은 주일 아침에 뭐 이거 안내 요원 대표 기도 오후 되면 뭐 사람들이가 1인 4역 5역을 맞아. 그러면 월요일 되자 집에 가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월요일 일을 못해. 왜? 교회 주일날 하도 일을 많이 하니까. 다시 말하면 주일날은 내가 일주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살다가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다 맡아서 영원히 안식하는 것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런 안식을 이제 천안에 아산에 아는 목사님이 있거든. 그래서 전도사님이에요. 매주 금요일마다 되면 여성회장 총무가 이번 주는 콩나물국을 할까 된장국을 할까 육개장을 할까 1년 동안 여성회장이 뭐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토요일날 바꾸고 그러다가 압력 봐서 밥도 안 꼽아서 짠 밥을 먹읍시다 했는데 밥을 꼽지 않았네. 그러니까 여성회장 찐밥을 먹고 목사님 찾아가 어떻게 다 좋았지만 밥을 꼽지 않아서 우리가 42분을 기다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영성이야. 그러니까 2단 3단 애들이 구원받아라 좋은 아이템이거든. 그거 하나 찌르면 우리는 어쩔 줄을 몰라. 이게 성경을 모른다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깡통이니까 비어있는 깡통이야. 자, 세 번째, 소유의 문제는 필요한 거, 활동은 진짜 예수 바로 믿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 따라합시다. 존재는 비잉이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발견한 거예요. 여기서 에릭 프롬은 뭐다면 어떻게 하면 존재 그 자체, 마리아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4